하박국서 2장 3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인데요. 오늘 지난 수요일에 2장 좀 일부분 이렇게 보다가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살피고 3장을 이렇게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에 표시할 몇 구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13절 말씀, 그리고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석절까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앞부분에 보면 특별히 1장의 2절 또 3절에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하고 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참 악하고 못된 것들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광포와 폐역과 악이 넘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고 있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어떤 악보다 더 강포하고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다루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게 자기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1장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나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 자기가 의지하는 거, 자기가 자랑하는 거, 자기가 붙드는 거 그것이 자기의 신인 것이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 있으니까 끄떡없어. 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면서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또 이렇게 응답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우리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기다리고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안 바라보시죠. 안 기다리고. 다 기다리고 바라보죠. 다 기다리고 바라봐요.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보다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게 대답하시는 것도 기다리는데 그 대답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그거군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접수하지요. 제가 수용할게요.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만 섬기리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도 하고 또 내 힘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하려 할 때도 있지만은 이것은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 바벨론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 나는 실패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어떤 판단과 결정에도 흠이 많지만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건에 문제가 있음을 그걸 뭐라고 하죠? 하자가 있다고. 하자가 있다. 시계가 하자가 있다. 이런 시계가 하자가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그게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AS도 가능하죠. 또 하나는 AS 안 하고 반품하면 이제 돈으로 돌려받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이 하나 있네요. 뭐죠? 그 수리하는 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바꾸는 것도 있고 반품해서 돈을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하자로 고쳐주세요 하는 것도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우리의 어떤 결정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자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그렇게 아시죠. 본래. 우리가 온전해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온 사람 하나도 없죠. 어떤 사람들도 나는 교회 다니면 뭣도 안 해야 되고 뭣도 안 그거는 물론 뭐 안 하면 좋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술도 끊게 되고 뭐 담배도 끊게 되고 사실은 술, 담배 많이 문제는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온갖 어떤 죄의 모습들이나 양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것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니까 감추어진 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많은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시므온이 나오고요. 또 아셀 지파의 바누의 딸 안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믿음으로 기다린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의롭게 경건했던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죠. 과부되고 84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유대 나라가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은 이 시몬이나 또 안나와 같은 사람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나가는 거죠. 자, 본문에서 또 하나 교훈은 교만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도 모르고 결국은 노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거든요. 자, 또 하나의 교훈은 14절 2장 14절 말씀 볼 것 같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인데 바벨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사이에는 특별히 18절, 19절은 우상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20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입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라고 말씀하면서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시기 온옷은 식가윤이라고 또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격한 감정으로 쓴 시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훌륭한 악보 또 경이로운 곡조라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용어다. 그래서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유형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즐겁거나 기쁠 때 부르는 노래 곡조가 바로 시기 온옷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로 쓰이는 음악적인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있고 끝부분 19절에도 보면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 수금이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현악에 맞춘 것이다. 이게 수금 다 현악기 종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름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간혹 어떤 때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한다면 어떤 영적 부응 또 교회 성장 부응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제 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 해석된 볼 때는 그러한 것이고 본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되살려내 주십시오. 부흥이라는 게 리바이벌이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그래서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하신 일, 그러니까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두렵습니다. 몇 년 안에 그 일을 되살려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게 우리 성경은 이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부흥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긍정적으로.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시고 되살려 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온 말이 뭐냐면 노여움 가운데서 또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쓸어벗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진노를 행하실 때라도 하나님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또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선지자가 이제 바뀌는 거죠. 항변하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수년 내에 몇 년 안에 나타내 주십시오. 하지만 노여움 가운데서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특별히 참 우리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찾으시는가,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시는가, 이런 어떤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 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다루시는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대로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다만 바라옵기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예고된 환난을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뭐 복음서에 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나 잘났습니다. 나 대단하지요. 나 자랑하러 나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내 아들이 어떻나이다 하면서 오잖아요. 다 은혜 받으러 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 찬송가에도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다 은혜 받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려울 때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 긍휼은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비천한 중에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제 제가 다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를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만이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살려주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오시고 서시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할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도 전율할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이 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존귀하심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돼 있고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또 오신다고 돼 있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도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시니까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이 또 무너지고 그 야곱의 기도 나오잖아요. 야곱의 자식들을 기도하는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 요셉의 축복하며 기도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음 같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조부의 축복보다 나아서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영원한 산이 한없어. 산이 한없이 있잖아. 한없이 일광산이 있고 여기 또 있는 것처럼 산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산도 무너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아무것도 설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다고 6절 끝부분에도 말씀하십니다. 예로부터 그러하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는 오늘 새벽에 한번 했고 그래서 두 번째 하는데 그 이천리에서 나오신 그 할아버지 집사님 계시잖아요. 혼자 오시는 분, 혼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찾아오신 분,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제가 한 2달 정도 아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오시면 이제 뭐 주일날 같이 인사하고 같이 또 뭐 밥도 먹을 때도 있고 또 못 먹을 때도 있고 하는데 송봉근 집사님이라고 나이가 같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거죠. 되게 많으시고
하는데 이몽희 집사님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몇 주 전에. 궁금하니까 혹시 집사님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냐고. 아니 뭐 교회가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말고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러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인터넷을 보고 왔냐니 뭐 이렇게 좀 묻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보고 오셨다니까 그러셨군요. 이제 저는 이제 혹시 또 누군가의 뭐 소개를 받았다거나 뭐 어떤 뭐 그러셨나 또 싶고, 젊은 사람들은 뭐 또 그럴 뭐 이렇게 뭐 인터넷도 찾아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래서 그러셨는데 이제 한 2달 이렇게 뭐 더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2달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이제 등록 얘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부활절제라고 지난주에 주일 아침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그 집사님 오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이제 혹시 집사님 교회 뭐 좀 마음을 정하셨으면 등록하시면 혹시 어떠신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저보고 이제 인사를 제가 드렸더니 목사님 저 다음 주에 등록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카드 있는데 이거 드릴까요? 좀 적어오실래요? 그러시면 그럴게요 하고 이제 받아가셨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신 게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교회 매달 이렇게 100만 원씩 헌금해 주신 분이 계신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1년에 진짜 한 2-3번 문자밖에 안 해요. 따로 만나서 차 한 잔 밥 먹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까지. 근데 언제 제가 인사를 하냐면 이제 부활절에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성탄절하고 새해 겸해서 이제 또 한번 하고, 또 뭐 혹시 어쩌다 뭐 한번 하고, 아무튼 1년에 5번은 안 합니다. 정말에 이렇게 문자. 근데 이제 부활절이어가지고 부활절 전에는 제가 소식을 못 전하고 이제 저도 바쁘고, 그래서 이제 부활절 지나고 우리 새가족 초청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잘 계시죠 하면서 뭐 요즘 어렵잖아요. 뭐 관세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정적으로 10만 원만 누군가에게 보낸다고 해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근데 1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 관세도 있고 참 어려운 경기에 참 얼마나 또 힘드실까 뭐 참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정을 좀 알고는 세상 물정 돌아가신 건 알고 계시구나. 나도 사실 힘들고 그런데 그래요 목사님 사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 이제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충분히. 내가 또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 그래요 그러시군요. 못 자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하루가 지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보통 하루 지난 적 없거든요. 근데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분께 또 고맙고 또 언젠가는 그게 멈추게 될지도 모르죠. 언젠가는 언제까일지 모르지만 근데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그분의 어떤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시면은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그 일도 있게 해주셨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나중에 뒤에도 말씀 있지만은 뒤에 보면은 하박국이 걸잖아요. 무화과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으며 이거는 전혀 없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없으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디기 힘들죠. 언제가 힘드냐면
없으면 당연히 힘들고요. 우리는 부족해도 힘들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모자라. 모자라면 우리는 없다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모자라. 모자란데 없다 생각해봐. 이걸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그랬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그러셨던 저러시던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래 뭐 하나님께서 뭐 은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 하지라고 이제 마음을 이제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마음을 또 그렇게 먹고 나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또 여러분은 그래 그럼 100만 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 궁금하시죠? 그래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실수들, 예를 들면 주일날에도 엠마오 말씀을 가는 투제자 얘기했지만 투제자는 투제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 흔들렸고 힘들었고 답답했고 두려웠고 근데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붙들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심. 자, 어느 정도냐면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는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는데 표현도 너무 멋진 표현들이 사실은 많아요. 11절에도 보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주께서 노를 발하시니까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주님이 말을 타시고 바다와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이롭고 놀랍고 두렵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렵고 놀란 거죠. 근데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의 어떤 쳐들어오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그 선전포고가 있었습니다. 선전포고가 있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거고 우리가 완전히 다 망하게 될 거고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고 그 어려움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사람은 없을 거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꿈에 계시를 받았다고 봅시다. 한 3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마 저같이 잠 많은 사람은 올지 모르는데 안 그런 사람은 잠이 안 올 수 있을 거예요. 생생하면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정말 실제로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부들부들. 누군가에게 부당한 말만 들어도 막 떨리는데 그런 거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나오고 없다 하는 나오는 것은 뭐 단순히 어떤 평화로운 상태에서 단순히 어떤 기근과 또 가뭄이 와서 생기는 그런 재난이 아니에요. 그런 재앙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누군가로부터 내 것을 싹 노력해가고 쓸어가고 유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들이 싹 끊어지는 거죠.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양간에 외가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면은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생존이 위태로운 거죠. 생계가 곤란한 거죠. 그게 언제 문제가 해소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자, 다 없는데 있는 게 있습니다. 존재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있어요. 다 세상에 없는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은 신앙이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나타나지가 않고 궁핍하고 궁박한 처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풍족하고 예를 들면 이거 바꾸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고 밭에도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도 넘쳐나고 쇠양간에 오늘도 또 소가 새끼를 낳았고 뭐 이렇게 넘쳐난다면 어떨까요? 감사하겠죠. 감사하겠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신앙은 또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모르죠. 내가 있으면 잘할게요 하지만 있어 보니까 또 잘하지도 않고 없으니까 잘하는 것 같더만 또 어떤 때는 없어도 또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그러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심의 어떤 깊은 계곡과 기다림의 성루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높은 곳, 높은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정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입장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불의한 현실에서 아파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선지자고 또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봐야 될 영적인 정상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박국처럼 제대로 묻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박국처럼 기뻐 노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내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이 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찬양 같아도 정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부족해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또 우리가 동참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교회 어르신분들 또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선교사님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